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16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시 기도 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시 기도 하십니까? 네. 정시 기도 하고 계시죠? 네. 정시 기도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기도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참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또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론 리모델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 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신앙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또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우리 굳이 제목을 달자면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버려진 신생아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6장을 보시면 가증한 예루살렘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작게 또 제목이 붙어 있죠. 16장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가증한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버려진 신생아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을 살펴봤습니다. 1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마땅히 맺어야 할 그러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숲풀 가운데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숲풀 가운데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 그래서 이 주인의 정성스러운 관리를 받지 못하여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 그런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의 가증함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해 나가십니다. 이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을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다면 주인의 관리를 받으면서 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장의 포도나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이 아니라 숲풀 가운데 심겨져 있었습니다. 숲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것은 무엇이 가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포도나무는 결국 이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결국 가증한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결국 가증한 것이다 라고 15장과 16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열매 맺어야 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이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가증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가증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증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귀는 있었지만 그러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선지자들의 책망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사야서를 읽더라도, 예레미야서를 읽더라도, 또 에스겔서를 읽더라도, 여러 선지서들을 읽더라도 우리는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상관없이 왜 이토록 깨닫지 못하는가? 참 답답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정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비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찢어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답답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데 결국 그 책망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무감각이 결국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실상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조차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나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사실 이 3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과 난 땅이 어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와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죠. 이라크는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 아니죠.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남부 지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베냐민은 물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머지 11명의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죠.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의 국경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 역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 그 조상이 가나안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아모리 사람도 아니고 또 야곱의 아내로 알고 있는 레아나 라헬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인 빌하나 실바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비와 어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아비와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아브라함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더 닮았던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모습을 닮는 것은 물론이지만 행실 또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품을 닮게 되어 있고 또 이 행실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닮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닮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다,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는다면, 그들의 행실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족속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냐? 누가 가나안의 자손이냐? 누가 마귀의 자녀냐? 하는 이러한 이 영적 신분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실을 본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행실을 본받으면, 가나안 족속의 행실을 본받으면 가나안 족속의 이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 아들들로 인해서 이 12지파들만 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꽂이에 성경책이 여러 권 꽂혀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닌 것이죠. 구원과 무관한 이 영적 가나안 자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4절과 5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태동할 당시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들에 버려진 신생아에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할 때 생존조차 불가능한 그런 들에 버려진 신생아,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아이는 맨 먼저 탯줄을 잘라주어야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위생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싸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물로 씻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소금을 몸에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해로운 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어떤 이 위생 조치를 취해줬던 거죠.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로운 균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씻고 난 다음에 소금을 아이 몸에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조금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당시의 상황,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부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극심한 부역으로 많은 시달림에 그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의 지금 1000년 전의 일을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었던 그런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버려진 아기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기 저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버려진 신생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흡이 닿으면 누군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도 멸망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괜찮아진 뒤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아기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지금 이 말씀을 거듭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 있으라. 이 말씀은 마치 내 힘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아기는 자기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 힘도, 또 스스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이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살라 라고 했더니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실체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이스라엘을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멈추어 서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피투성이인 여러분 개인에게, 또 낙심한 영혼에, 무너진 가정에, 또 미움으로 얼어붙은
그러한 관계에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려내겠다. 살아 있으라.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또 자신의 가정을 향해서 병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야 살아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아 살아내라.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눈물 지으시고 함께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살려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살려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